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죠. 그래서 이 버가모가 어떤 도시인가, 또 버가모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 버가모는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 중에 하나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는 양피지는 굉장히 좀 유명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양피지라는 헬라어가 페르가몬트,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을 따서 양피지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된 거죠. 이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또 이 황제 숭배가 성행한 도시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이방 이교 신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섬기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해서 이곳에서 누가 활동했다고 했습니까? 히포크라테스가 이곳에서 활동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제우스 신전도 그와 못지않게 굉장히 양대, 쌍벽을 이루는 그러한 이렇게 이방 이교 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도 황제 숭배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처했던 도시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 버가모의 이제 이러한 도시적 배경을 우리가 알았고, 이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은 어떤 메시지를 보내냐고 했었을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먼저 소개하죠.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죠, 그죠?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었죠, 그죠? 오늘 거하고 제가 오버랩이 돼가지고. 그래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심지어 안디바, 그들의 지도자 안디바가 순교하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버가모 교회였지만 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가졌다,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이들의 어떤 잘못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초기 영지주의자들이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과도한 의미를 강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 모든 것이 성취가 되어지고 특별한 영적 지식을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미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향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 범죄를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성적인 타락, 또 방종, 이런 것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이런 성적 타락과 이런 도덕적인 타락들이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발람의 교훈들과 같았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했던 그 발람의 교훈과 같이 이 느골라당의 교훈은 발람의 교훈과 같이 이렇게 이 교회가, 버가모 교회가 타락할 수 있는 어떤 이 신학적 배경을 놔주고 신학적 토대를 놔준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예수님은 촉구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맞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맞서겠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맞서는 게 마치 이 발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맞선 것과 같은 어떤 이미지를 좀 주고 있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정말로 축복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 이 만나와 흰돌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음식과 또 이 흰돌은 그 당시 어떤 극장의 티켓용 돌로 쓰여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어떤 입장용,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해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신속하게 지난주 정리를 하고, 오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한번 우리가 본문이 중요하니까 아까 읽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붉고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네가 미사학과 사랑과 믿음과 성품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에 네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은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거리를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편지의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이 두아디라 도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아디라 이 지역과 이 교회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알려진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군사적 요충지였다. 그래서 이 중요한 지역에 마치 중간에 있는 어떤 그런 도시였고, 그래서 그 당시 소아시아 수도가 어디였냐면 버가모였어요. 버가모. 그래서 이 버가모를 방어하는 1차 방어선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서울이 우리가 수도라면 이 1차 방어선 역할을 했던 게 보통 이제 수원 같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1차 방어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도시가 이 두아디라였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지역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길드예요. 길드, 협동조합. 그래서 이 상업과 이 중개무역을 하면서 이 무역의 통로로서 상당한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 형태의 어떤 길드가 많이 좀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가장 발달한 이 길드가 뭐냐면 구리 세공업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염색 세공업자들이 이 지역에 많이 좀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나는 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서 나는 염료가 굉장히 독특한 그리고 고급 소재로 쓰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무 이름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꼭두선이 나무라고 하는데, 이 꼭두선이 나무 뿌리에서 추출되는 어떤 염료가, 자주색 염료가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유명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염색업이 많이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이 두아디라 출신의 유명한 성경 인물이 있어요. 그렇죠.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것의 출신이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빌립보 아마 있었던 여인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의 출신이 어디냐면 두아디라야. 한번 볼까요?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 14절. 사도행전 16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볼까요? 다 찾았나요?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두아디라 출신의 여성이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죠. 빌립보 교회 초대 성도죠. 근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고 했었을 때,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마 이 두아디라 출신이지만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곳에 이제 유대교로 입교했다가 아마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을 잘 풀어 이러니까 그런 이제 기독교로 회심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드 조직은요, 이방 종교와 상당히 밀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길드 협동조합이 그냥 이익에 의해서 서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익 단체로만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당시의 길드는요, 하나의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래서 마을과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익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밀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수호신이라고 여겨지는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무역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길드라고 하면 포세이돈이 이제 뭡니까? 자기들의 수호신인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여기 길드가 많이 발달해 있었는데, 협동조합 형태가 많이 발달해 있었는데, 이들의 수호신들이 매년 이렇게 이제 같이 섬기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축제를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멤버십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신을 다 막 신전에서 그 제사를 드리고 또 같이 식사를 하고 또 그곳에서 막 같이 막 음란한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멤버십을 키우고, 그래서 한 공동체라는 것들을 좀 확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부한다는 것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걸 거부한다는 건 곧 길드에서 배제가 된다는 거. 배제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그곳에서 굉장히 은근히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거부하는 거, 이 공동 이런 멤버십에서 좀 되어지고 기독교로 섬긴다는 건 상당히 모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배제가 되고 사업의 배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모험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섬겨지는 주요 신은 태양신과 아폴로 신이었어요. 그래서 태양신도 많이 있고 아폴로도 많이 이제 특별히 이 아폴로 신전은요, 이들의 어떤 지역의 이 두아디라 도시의 어떤 수호신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자, 이런 도시적 배경을 우리가 좀 바탕으로 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죠.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두아디라 교회의 예수님은요, 눈이 불꽃 같고 빛난 주석과 같다, 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눈이 막 불꽃이 막 확 나가, 발이 막 광채가 나는데 빛난 주석 봤어요? 약간 좀 은색 광이 나는 이런 금속이에요. 그래서 은처럼 근데 광이 막 확 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주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불꽃 같다는 우주적 심판자를 의미한다. 또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려고 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독특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뭐 이상합니까? 어때요?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냥 우리 바울 신학적인 배경에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요한은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만 유독 있어요. 그래서 이 빈번하게 사용도 안 되는데 딱 한 번 사용됐는데 여기에만 사용된 거예요. 그럼 상당한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여기에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사용되어졌을까라고 했었을 때 아폴론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폴론이 누구의 아들일까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제우스의 아들. 그러니까 제우스가 그 당시에 어떤 주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범 되는 게 누구예요? 아폴론이에요. 근데 이 아폴론이 누구예요? 이 도시의 두아디라 도시의 수호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폴로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굳이 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은 먼저 칭찬을 하세요. 어떤 칭찬을 합니까? 19절. 성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나중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을 좀 살펴보면요, 이 교회가 정말 사랑이 많구나. 또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좀 알 수가 있냐면, 이 안에 교회의 칭찬 내용을 보면요, 교회의 덕목과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사랑, 또 섬김, 인내. 이게 뭐예요? 다 성도 간에 서로 이루어지는 이런 덕목들인 거예요. 혼자서 사랑할 수 있나요? 혼자 사랑 못 하잖아요. 그죠? 형제, 한 몸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혼자서 인내할 수 있나요? 교제도 없는데 혼자 인내할 수 있나요? 서로 한 몸으로 지내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갈등도 생기고 서로 맞지 않는 기질적인 여러 차이도 생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앉아만 있는데도 꼴 보기 싫어. 근데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덕목들이 교회 한 몸으로 지낼 때 생겨나는 덕목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았대요. 그걸 내가 안다. 예수님을 알아줄 만큼 있잖아요. 이렇게 이 교회는 분위기도 좋았고 아름다웠고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였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잠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지속되어졌고 더 성숙해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낫다. 야, 이 칭찬은요 어마어마한 칭찬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좋다는 건요 성경 중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밖에 없어요. 왜? 나중에 보면 다 사람이 좀 안 좋아지고, 나중에 보면 좀 타락해지고, 나중에 보면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요 약간 디스토피아적이에요. 자꾸 있잖아요 좀 안 좋아져요. 처음에는 좋았다가 뒤로 갈수록 뭔가 좀 자꾸 용두사미처럼 그렇게 막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 후속편이 나온대요. 저는 살짝 걱정이 돼요. 워낙 이 오징어 게임이 대박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속편에 나오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망해요, 그냥. 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좋았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좋았다가 점점 좀 나빠지는 게 이 교회 공동체에 좀 이런 모습들이 일반적인 패턴인데, 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 나중 행위가 낫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야, 멋지지 않나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처음은 좀 약하고, 약한 게 좀 오래될 뿐이지만,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름답다. 라고 하는 이런 교회가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근데 이런 두아디라 교회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책망해요. 20절부터 24절이에요. 우리 좀 선미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운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은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또 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20절부터 24절까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고 있어요. 길죠? 와, 이 긴 거부터 심각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양이 많다는 건요,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고, 할 말이 많다는 거고, 그래서 있잖아요. 이 양이 많은 걸 봤었을 때 이 두아디라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들을 좀 직감을 해야 돼요.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세벨 이단에 빠진 거예요. 버가모 교회와 있잖아요. 상당한 유사점을 보이고 있어요. 맞죠? 이단이 침투했어요. 동일하죠? 근데 그 결과가 또 뭐였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또 성도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했다. 유사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버가모도 그렇고 두아디라 교회도 그렇고 문제는요. 이런 교회의 문제점들은 뭐냐면 바른 교리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바른 교리에 대한 지식.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이에요. 이 교리와 성경은요 서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리하고 성경은. 그래서 이 성경은요, 뭘 낳냐면 교리를 낳아요. 성경은 있잖아요. 이 전체 사상에서 말하려고 하는 이제 핵심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한 문맥을, 작은 문단을 읽었지만 여기서 우리는 핵심 문맥을, 핵심 내용을 추출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핵심 내용을 추출한 게 뭐냐 하면 교리인 거예요. 교리. 그것을 알기 쉽도록 조직적으로 철학적 질문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게 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신성으로 오셨으며 또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천하시고 부활하셨으며 이런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반드시 그 내용들을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들을 추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교리인 거예요, 교리. 이걸 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과 교리가 있잖아요. 서로 개별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 물론 이것들을 흐리게 하는 이상한 잡설이 있어요. 그러나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있잖아요. 성경은요,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체계화시켰어요. 또 이 교리는요, 성경을 바로 해석하도록 도와요. 이 교리가 없으면요, 성경을 해석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묶여져 있다가 있잖아요. 마치 순환되는 거예요. 성경은 교리를 만들고 교리는 또 바른 해석을 하도록 하고 서로가 서로 묶여져 있는 그런 관계다. 근데 문제는 있잖아요. 교리가 무너지면요, 성경 해석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막 달라져요. 그래서 교리가 무너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단의 창궐이에요. 이단의 창궐. 그래서 이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가 이단에 빠졌다는 건요, 바른 교리와 바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표면적으로 보면 이 버가모와 두아디라의 이단이 서로 비슷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왜냐하면 이단이 침투했어요. 이름만 달라요. 니골라당이. 앞에는 버가모는 니골라당이고 두아디라는 이세벨 이단. 근데 나타난 결과가 뭐였어요? 행음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우상제물을 먹겠다. 라고 결과가 막 비슷하니까 있잖아요. 같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달라요. 예, 버가모 교회는요, 잠시 두 절로 이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여기는 많이 책망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르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뭐가 다르냐? 니골라당은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시대적 뭡니까? 이 잘못된 시대의 사상이 어디에 침투한 거예요? 교회에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영주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분별하지 못했어요.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서 니골라당이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합주의가 문제예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이세벨 이단은요, 훨씬 심각한 상황인데 뭐냐면 누구였어요? 이세벨이었는데 이세벨이 누구였어요? 예? 아방의 와이프. 좀 와이프라고도 하면 안 돼. 아방의 아니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그죠? 어쨌든, 아방의 그 부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방 두로의 공주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저 두로는 지금의 이제 아주 북쪽 어디입니까? 시리아 좀 해당하는 나라인데, 그곳에서 있잖아요. 공주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적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방과 결혼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와가지고 아하방에게 그냥 순종하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믿던 신을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신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누구를 양성해냈냐면 이 이방 신들의 선지자들을 만들어내고 막 그런 오늘날로 치자면 목회자를 막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막 이방신으로 초토화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 지역들이 안 그래도 좀 이 북이스라엘이 좀 삐리리한데 어떡합니까? 뭐 그러니까 이 완전히 막 초토화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맞서 싸우다가 하도 답답하니까 뭐뭐뭐뭐 타더라. 어제 봤죠?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되어진 거죠. 이세벨 이단은요, 뭐냐 하면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게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세벨이 그럼 도대체 누구냐? 같은 이름은 아닐 거예요. 그죠? 아마 어떤 인물을 설명하려고 은유적으로 이 이름을 좀 빌려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세벨처럼 그럼 이세벨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고 거짓 예언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있잖아요. 완전히 이거는 그냥 거짓 사상의 침투가 한 게 아니라 완전히 거짓 선지자였고 거짓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여인이냐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이 사람이 여자다. 근데 상당히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여자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친 사람이다. 특별히 직통계시, 잘못된 예언, 잘못된 계시를 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물러나게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계시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에 빠진 거예요? 예,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함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이게 약간 왜곡된 게 아니라 완전히 이단에 그냥 점령이 되어진 거예요. 이 이세벨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본문에 보면 21절부터 이제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다양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여자 아마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 같아요. 그 교회에 이렇게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한 것 같은데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이 21절 한번 읽어보죠. 2장 21절 시작.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도다. 아마 이 이세벨 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은 굉장히 좀 오래 참으시는 분 같아요. 얼마나 가정스럽겠습니까? 나는 말한 적도 없는데. 자, 보세요.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가, 내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제가 저런 말 했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막 온갖 이상한 말을 내가 한 적도 없는데,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막 이상한 말을 했다고 막 기억을 한다고 해보세요. 같이 놀겠어요? 그러니까요. 나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알지도 못해. 근데 내가 말했다고 자꾸 막 떠벌리고 돼. 이거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가정스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 같으면 번개를 빵
빵이죠. 그냥 직방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일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내가 한 적도 없는 말을 한다면 미치고 환장한 노릇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막 한 적도 없는데 계시를 준 적도 없고 그에게 뭐 이렇게 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뭐냐면 가증스러운 일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회개할 기회 없이 그냥 가차없이 처분해야 되는데 내가 봐서는 근데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회개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니까 뭐 한대요? 거부를 하니까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침상에 던진다는 건요, 이 여인에게 굉장한 병, 아마 치명적인 어떤 병으로 알아눕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이 침상에서 뭘 했어요? 음행의 짓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행음하던 그 자리에서 이세벨을 질병으로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놀던 그 자리에서 내가 널 멸망시키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세벨의 가르침에 있잖아요. 소극적으로 따르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22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22절 성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예, 이 소극적으로 따르던 자들이 누구냐면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하던 자들이다라고 표현해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상대로 아마 육체적 음행을 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들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좀 따랐던 자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세벨의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따르던 자들이 있어요. 23절 은찬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에 보면요 그의 자녀들을 죽일 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의 자녀들은요 적극적으로 따르던 자들인 거예요. 이세벨의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따르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세벨의 제자다. 그래서 제자격으로 막 따르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이 친밀한 관계를요 그의 자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상속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용어 안에는 이 의미도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민이 비유를 했잖아요. 내가 막 그거 하니까 내 아들이니까 뭐 한 거예요? 막 나랑 같이 분을 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건요. 특별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막 그거 하면요. 내가 분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막 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제 특별한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안 좋은 의미로 이세벨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 이세벨이 좋으면 얘들도 좋아하고 이세벨이 슬프면 얘들이 슬픈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속된 말로 왼팔 오른팔이다. 그래서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 그의 자녀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들에 대해서는 내가 사망으로 죽이겠다. 격하죠, 더, 그죠? 그리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도 있었어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오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줄 것을 없노라. 예, 여기에 보니까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이 이세벨과 좀 이렇게 이제 경계했던 소수의 작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요, 소수의 무리예요. 교회 분위기 전체가 있잖아요. 완전히 뭔 거예요? 이세벨화 돼버린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소수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남아있는 자들이다. 라고 했어요. 이 남아있는 자들이 어디에 좀 딱 이미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엘리야.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그러니까 7,000명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근데 그 7,000명이라는 건 많다라는 걸 표현한 게 아니라 아주 적은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수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있잖아요. 이세벨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이세벨에게 저항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들에겐요, 예수님은 다른 짐은 안 지우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두아디라 교회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길드에서 다 배제가 되죠. 그래서 밖에서도 지금 고통을 당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있잖아요. 뭐 경제에서도 배제되죠. 뭐 다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니까 어때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막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믿어주면 그래도 내가 살아갈 힘이 나고, 교회가 있잖아요. 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에 오니까 또 누가 있어요? 이세벨이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주류야. 그래서 막 자기들은 완전히 이상한 놈 취급을 받는 거예요. 복음에 충실한 자들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지고 있는 짐은요, 결코 작은 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는 다른 짐 안 지우겠다. 그래도 뒤에 보면 막 10일간의 시험도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앞에 교회들 보면. 근데 너희들에겐 짐 안 지울 거야. 왜? 지금 지고 있는 짐만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짐을 요구하겠습니까? 이들이 지고 있는 짐 자체가 너무 많아요. 단지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였겠어요? 복음이겠죠. 그래서 복음 때문에 이세벨의 그 교훈을 뭐 한 거예요? 거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너희가 굳게 붙잡고만 있으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자. 그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26절에서 29절. 사모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시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결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질 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함이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해요.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요, 메시아적 다스림에 동참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요,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이 열방에, 그리고 모든 세계에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뭐하게 하셨어요?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했죠.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지만
근데 타락으로 이걸 잃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회복되어졌고 교회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권세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이 메시아적 다스림에 동참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우리를 이끌어 하늘의 우편에 앉히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그러니까 만국의 그 다스림에 동참시키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철장을 가지고 있대요. 예. 철장이 뭐냐면 철로 된 막대기인가요? 쇠막대기 한번 맞아보셨습니까? 자, 이 철장이 뭐냐면 뭘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시편 23편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팡이 말고 막대기가 그거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목자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는 뭐냐면 나무 막대기예요. 나무 막대기. 그래서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뭉툭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이 이렇게 뭉툭합니다. 약간 뭐 다리뼈 같은 이런 있잖아요. 그럼 뭉툭하게 생겨가지고 이리가 오면 어떡합니까? 이리나 뭐 이렇게 맹수가 오면 확 던져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무기예요, 무기. 그래서 이건 철장은 무기예요, 무기. 근데 이 막대기가요, 나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철로 된 거예요, 철로. 한번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철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막대기인 거죠. 우리의 목자 대신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통치를 거부하는 자에게는요. 질그릇과 같이 날아오는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질그릇을 깨는 무기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철장에 막대기가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시겠다. 이 새벽별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근데 이 새벽별은 제가 보기에 가장 타당한 건요, 이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이제 구약에서는 많이 이제 그 메시아 예언들이 선지서에는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메시아 예언 가운데서 메시아를 별로 표현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좀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메시아와 메시아의 통치에 동참하게 해주겠다. 라는 것으로 좀 전체적으로 좀 받아들이면 무난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에 주어졌던 메시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장점이 있었어요? 교회 분위기가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였어요. 정말 분위기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문제가 있었는데 교리를 경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경시한 거죠. 그래서 이세벨 이단이 침투한 교회였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전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뭘까라고 했었을 때 교회는요, 사도적 가르침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뭐라고요? 사도적 가르침을 굳게 붙잡고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핵심 메시지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밑에 하이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해야 한다. 이런 하이 메시지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중심 메시지는요. 하나님 이 사도적 가르침을 굳게 붙잡고 거짓 메시지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역사 가운데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오죽했으면 요한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과 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한 서신에서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죠? 자, 이 역사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한두 개를 좀 소개를 해본다면 몬타누스 이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아마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자, 몬타누스주의라고도 하는데 이 152년에서 172년 사이에서 일어난 어떤 이 소아시아에서 있었던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 기록된 것과 멀지 않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AD 100년이라면 그로부터 한 50년, 60년, 70년 뒤에 일어난 일들이니까 그때 일어난 이단인데요. 이 몬타누스 이단의 출발이 굉장히 있잖아요. 출발이 아주 좀 좋은 의도였어요. 뭐였냐면 그 시대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거든요. 그 시대적인 문제의식이 뭐였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는 임박한 재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곧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와. 우리는 2000년이나 기다렸는데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나? 여기에 대해서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재림신앙이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 예수님이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신앙들도 어떻게 의식들도 좀 나그네적 삶을 다 살고 막 어떻게 보면 여기 막 죽음을 각오하고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적당히 타협도 해. 아니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좋죠? 아주 좋은 의도는 참 좋았어요. 근데 여기에 이교 제사장이었던 몬타누스가 있잖아요. 회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 목회자였던 거예요. 아마 신비주의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약간 신비주의에 연관된. 그래서 이 몬타누스가 봐보니까 초신자였는데 교회가 말이 아닌 거야, 이거. 자기가 밖에서 봤던 교회하고 좀 다른 거야. 문제가 많구나. 교회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몬타누스주의인 거예요. 이름을 따서. 이 사람은요, 성령을 매우 강조했어요. 그래서 황홀경에 나타나는 환상, 예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약간 앞에 배경이 이 사람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약간 신비주의적인 이교에 있다가 딱 들어오니까 뭐 한 거예요? 약간 그 성향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바뀐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중요한 거죠. 성령이 주는 메시지가 막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황홀경 가운데 막 예언하고, 그래서 두 사람의 선지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직통계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다 하고 하면서 마치 누구예요? 이세벨 이단과 동일하게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앞으로 15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15년은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한 거예요, 지금? 무슨 종말론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거예요. 막 그래서 완전히 그 지역에 센세이션이 다 일어났던 거예요. 계시를 거짓 계시를 이들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몬타누스주의를 내가 말하는 건요. 이건 아주 작은 흐름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처음 들어본 이단이지만 몬타누스주의는요. 목회자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완전히 소아시아를 완전히 휩쓸었던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로 치자면 뭐 이장님의 그거는요.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주장으로 인해서요.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왜? 자꾸 자기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몬타누스주의 때문에 촉진된 게 뭐냐면 성경의 정경화인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성경은요, 어떤 거냐면 암묵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경, 이것은 외경, 뭐 이런 구분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읽는 책.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꾸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니까 뭐 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뭐야? 규정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있잖아요. 딱 공식화 선언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믿었던, 우리가 지금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신약 27권, 구약 29권은 39권은 옛날에 더 그건 정경화됐고, 그래서 이걸 정경화 작업이 촉진되어졌죠. 그래서 이때 공식화 선언한 것이 뭐냐면 무라토리안 정경 목록이라고 해요. 좀 생소하겠지만, 그래서 그 정도로 이 몬타누스주의는요, 초대교회를 완전히, 초대교회사를 배울 때 반드시 언급되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거짓 예언을 했던 이 이단은요,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이런 이단이 그때만 있었을까요? 네,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거의 패턴이 비슷해요. 한국에서는요, 다미성교예요. 시한부 종말론은 유명하지만 시한부 종말론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거짓 계시예요. 거짓 계시. 아이 2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 그때 내가 돌았던 그 음성이 아마 그때 있었어요. 내가 한번 들었던 기억은 나는데, 아이가 막 예언하는 목소리였어요. 그때 나도 좀 뭐라고 그래야 돼? 솔깃한 거죠. 아이가 막 약간 막 좀 신비한 음성처럼 뭐 하는데 내가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고 했다고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뭐 어린아이가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장님 씨가 이걸 이용한 거죠. 누구하고 비슷해요? 몬타누스주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으로 드러났고 교회는 완전히 그것으로 인해서 추락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잘 알죠. 그죠? 자, 교회는요, 이처럼 시대들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거짓 계시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몬타누스주의라든지 또 이장님 같은 이런 이단들은 사실 구별이 쉬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없는 것을 주장하니까, 저거는 딱 역사를 조금 알고, 교리를 조금 알면 뭐 한 거예요? 저거는 가짜다. 라는 걸 쉽게 알아내는 거죠. 근데 이 넘어가는 목사들을 보면 참 신기해요.
아니, 어떤 홍해선이라는 그 여자 전사가 막, 예수님 곧 재림한다고 막 시한부 종말을 몇 년 전에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목사들이 난리가 돼가지고 막 홍해선 전사를 막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하고 아이고. 이 목사를 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넘어가도, 성도들은 넘어가도요, 목사들이 넘어가서는 안 되죠. 아니,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봤으면, 시한부 종말론은 어디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 말이에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목사라고 하지 말아야죠. 더 심각한 건요, 드러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들의 특징은요, 공교한 말로 속이는 거예요. 공교한 말로.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거. 자세히 들어보면 훅 해요, 그냥 훅.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인터넷에 어디, 그 유튜브에 나오는 뭐뭐법. 봐보면, 이 목사님은요, 이 유명한, 지금 서울에 있는 그 유명한 무슨 교수예요. 거기에 그 신학교가 있거든요. 이 교수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죄의 개념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다고요. 성경에서 죄의 개념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칭의 개념을 왜곡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또 율법주의를 교묘하게 자극을 해서 성도들의 열심을 이렇게 독려하고 자극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어쨌든 교회와 복음을 왜곡시키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리는 농락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짓 선지자들에게 당하는가? 왜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는 넘어가는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체계적인 바른 교리의 부재에서 되어집니다. 교리가 무너지면요, 반드시 이단이 창궐해요. 교리 하면 먼저 사람들은 답답해요. 근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메시지로 생각해야 돼요. 교리가 무너지면요, 이단이 창궐해요. 역사를 살펴보면 그래요. 자, 천주교에서요, 교리를 무시를 했어요. 자, 교리가, 천주교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교리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게 최근 100년 안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도 알 필요 없다. 교리도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거기서 성인 숭배도 나오고, 마리아 숭배도 나오고, 천사 숭배도 나오고, 면죄부도 나오는 거고, 교리를 무시하는 그 순간요, 이단이, 와, 우리 세상이네. 우리가 살기 딱 좋은 놀이터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막 이상한 메시지를 하는데도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교리를 있잖아요. 무시하는 그 순간, 교회는 거짓 선지자의 토양이 되어버린다. 거짓 선지자의 어떤 자양분이 공급되어진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힘써야 되는 건 뭐냐면 교리를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그 또한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된 우리는요, 열심히 뭐 해야 돼요? 교리를 배워야 돼요. 교리와 신학은요, 목회자의 전유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사도적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적 가르침이 전수되지 않으면
교회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도가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교리와 신학은요,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만들어요. 십자가를 알면요, 우리가 맹숭맹숭 못한다고 했잖아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맹숭맹숭 못하는 거예요. 그의 거룩하심을 알고, 그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심을 알고, 그의 용서를 아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그의 거룩하심을 아는데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긴다고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교리는요, 우리를 뜨겁게 해요. 교리는 우리를 십자가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또한 교리는요, 분별하게 만들어요. 눈이 뜨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의 홍수에 살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눈이 뜨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어떤 거짓된 가르침도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또 교회가 힘써야 되는 건요, 교리만 열심히 배워서는 안 돼요.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설명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성경 연구를 했었을 때 이 교리의 참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욱 풍성한 성경 이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자, 어쩌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작은 게 있잖아요. 내 자기 위안인지 모르겠지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열심히 지금 공부하는데 한 100명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일이 제가 한 명 한 명 퇴치하면서 내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질문하면서 확인하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또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척하면 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이해하고 물론 답답해하고 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힘들어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전반적으로는 잘하고 있다. 그리고 열심히 따라와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열심히 가면 된다.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날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에 약속했던 이 약속들을 우리가 좀 받아 누리고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